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를 드린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너희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학자가 이 누가복음을 또 보게 되면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또 나오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또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무엇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 성경에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38절과 39절을 보면요, 서기관들이 뭘 좋아하는지 나오죠. 첫 번째,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옷이 좋고 예뻐도 예복은 불편한 옷이죠. 여러분, 한복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에 개량 한복은 편하게 잘 나와 있지만 제대로 갖춰 입는 그런 그 한복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왕실에 있었다면 그 왕실에서 머리는 그냥 머리가 아니라 가채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무겁고 번거롭고 또 불편한 복장이 바로 예복인데 그걸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또 그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인사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잔치에서는 자기들이 상석의 항상 주인인 것처럼 이 제일 높은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그랬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불편한데도 굳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영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높은 자리에 늘 앉았어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늘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야. 나를 똑같은 사람 취급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남을 섬기는 주님을 닮은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고요, 섬김을 받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아주 교만하고 타락한 내면이 삶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그들은 인생의 형식은 종교적이었는데 그 인생의 내용은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들의 인생의 형식은 종교적이었는데 내용은 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서기관의 모습을 성경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이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서기관과 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종교적인 것들은 사실은 잘 배어 있게 돼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채우고 싶은 것들은 이 서기관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으십니까?
서기관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의 그 리스트가 나에게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밤 주님 앞에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싶고 또 어딜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지내고 싶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서기관을 찾아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기관의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서기관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써서 높아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아지는 인생이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길을 쓰고 애써서 그래서 높아져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싫어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200%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을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다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 재산도 없는 과부의 그 딱한 사정을 이용해서요,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값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오래 이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과부를 위해서 많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기도해 주면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들려지게, 보여지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가 식사 기도가 길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눈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오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참 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문제가 된 거죠. 사실상 이 가난한 과부들의 그 재산을 이 서기관들은요 갈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기도값을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또 앞에서 이제 문 목사님과 또 저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딱 받고 봉투 확인해서 봉투의 두께만큼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죠. 누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헌신대에 나와서 또 기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나오지 못했던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 지난 또 주일에 안수기도도 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40절에서 이들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었죠.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과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또 하나의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서기관들 틈에서 오늘 예수님은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과부였어요. 당시 과부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남편과 함께 죽거나, 두 번째, 시동생의 첩이 되거나, 세 번째, 머리를 밀고 거리에 앉아서 구걸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운명이 과부가 됐을 때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를 요구했다라는 게 뭐예요? 당시 과부에게는 어떤 소망이나 기쁨의 인생을 선택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의 인생 앞에 절망이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강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성전에 나와서 이 렙돈 2닙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화폐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유통되고 통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화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 뭐예요? 예? 10원, 1원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원 단위 10원짜리 그 이하로는 사실은 동전을 거의 보기 어렵죠. 우리가 그냥 계좌이체 할 때는 몇 원까지 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정말 많아야, 가장 커야, 큰 것도 아니죠, 가장 작은 단위가 10원짜리 아니겠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드릴 때 두둑하게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이렇게 다발로 드렸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사실은 정말 그 가난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한 것이죠. 이 한 고드란트는요, 참새 2마리를 산다라고 하는 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것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참새도 사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죠. 비둘기를 들릴 형편도 전혀 못 되는 거고요. 또 성전세를 내는 것은 엄두도 안 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통이요 13개가 놓여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맞게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는 헌금도 있고, 또 감사 헌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서 헌금을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는데, 오늘 이 과부는 가장 작은 그 동전을 가지고 이제 그가 들어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이 로마에게도 그는 철저히 소외당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외면당했던 한 여인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성전에 나와서 이 헌금을 그가 드리게 되는데, 이 헌금을 유심히 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그 가치와 헌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가운데 드린 모든 헌금보다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다. 여러분, 헌금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만, 그런데요, 사실 헌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음 없이 드리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없는 선물, 마음 없는 고백, 그거 사람도 금방 느끼고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헌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두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즐겁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물질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집에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은요, 멀리 여행도 못 가요. 불안해서 요즘에는 집에 이제 다 그 금고를 비추고 있는 CCTV를 다 설치해 놨겠죠. 요즘 시대면 우리 교회도 곳곳에 이제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저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24시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녹화되어 있는 것을 다 땡겨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누가 왔다 갔나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볼 수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여러분, 부자는 그 집에 보물을 숨겨놓으면 멀리 가지도 못하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또 내 보물을 누군가 원한을 사서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갈까봐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늘 조마조마하며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우리의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 보물을 주님께 드리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죽기까지 사모한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그는 넘치도록 준비했어요.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다 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같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채울 수 있는 물질을 더 채우려고 할수록 그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실컷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물질을 아껴서 결국 다 모아서 딱 원하는 만큼 모았는데 그때 내 몸이 연약해져서 결국 하고 싶은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로만 다 쓰게 되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세워놓고 이 과부를 칭찬하시며 선언하셨어요. 과부의 헌금액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작은 액수였지만, 그러나 마음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전부를 드린 사람은 이 과부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헌금을 많이 했던 그 부자들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아주 그 작은 동전이 딸랑딸랑 떨어지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나는 두둑하게 딱 한 다발을 헌금했는데 나보다 저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저 양반 기준이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한 사람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있게 되죠.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라고 인식되는 순간 그 돈 문제가 목회자와 엮이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에 엮이게 되면요, 그것이 돈 문제라고 하는 이 단어랑 딱 연결이 되면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돼요. 예수님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장 많이 헌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44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헌금을 자신이 넉넉한 데서 일부를 떼어서 드렸는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밝혀주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과부가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라고? 누가 그걸 믿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 현재는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씨앗으로 심고 있는 이 과부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도 아시고 또 은밀하게 행하는 죄의 행위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아시는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전부를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치 과부에게 있는 그 2렙돈처럼,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것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저 정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도 교회에서 더 큰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의 체면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꾸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의 그 가치와 의미를 주님은 부풀려서 해석하지도 않으세요. 또 축소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바닥을 치며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보다 못한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서기관이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오늘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과부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받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아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요? 첫째는 내 인생이 가난한 과부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서기관처럼 좀 더 존경받고 싶고 더 인기를 끌고 싶고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욕망이 또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선택하느냐가 내가 서기관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과부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였던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이 과부에게 있었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또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구나,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은혜 없는 사람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에게 주님은요,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며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